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모이는 예배가 살아야 직장 생활이 살아난다는 제목으로 직장에 관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 생활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와 직장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주일에는 또 특별히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자신을 믿으며 일한다는 것이죠.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과 자기 판단과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가 잘한 것 못한 것을 믿으며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직장에서 복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예배를 잘 드려서 직장에서 복받자, 열심히 기도해서 사업에 성공하자, 헌금 생활 잘해서 물질의 복을 배나 받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 중요하고 기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처럼 이해하면 신앙의 순서가 뒤집히게 됩니다. 이런 신앙은 신앙이 원인이고 직장이 결과인 바로 공식을 가진 삶, 곧 인가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세상에서 복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뭘 잘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땅 가운데 나아가 살도록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순서는 이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복을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직장은 복을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바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은 단순히 승진하고 더 높은 연봉이나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보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직장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직장을 만들어내는 일에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에 보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창고등학교는 6.25로 인하여 이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을 때에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이 정영창이라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세운 학교가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이분은 직업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말도 안 되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계명을 보면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다섯 번째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보면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10가지 계명 한번 찾아서 인터넷에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그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 말도 안 돼. 뭔 이런 계명이 있어 하고 버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이미 좋은 조건을 갖춘 직장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복받은 사람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 바로 복을 흘러보내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좋은 곳인가? 승진할 가능성은 있는가? 월급은 오를 회사인가? 복지는 좋은가? 이 질문이 아니라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근본적인 바로 질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가? 나를 통해 복을 받은 자가 있는가? 나를 통해 이 회사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을 때에 바로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좋아졌는가? 내 일이 잘 풀렸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이것을 통해 내가 복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복받은 자인가 아닌가는 요즘 내 형편이 좋아지는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이걸로 확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 주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 그게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뭡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말씀으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는 상태이고 공허는 내용이 없이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흑암은 무엇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됩니다. 그러자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혼돈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자 질서가 세워집니다.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누어집니다. 바다와 땅이 나누어집니다. 제자리를 잡고 각각의 존재가 됩니다. 이름이 붙여지지요. 구별이 됩니다. 또한 공허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자 비어있던 공간들이 채워집니다.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로 채워지고 바다는 물고기들로 채워지고 공중은 새들로 채워집니다. 땅은 짐승들과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더 나아가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자 빛이 임합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계가 보이고 다름이 보이고 방향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너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베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에베가 이런 자리입니다. 에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도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먼저인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고 말씀보다 성공이 앞서고 사명보다 생존이 앞을 섭니다. 생각은 많지만 방향이 없고 열심은 많지만 순서가 없습니다. 바로 질서가 없는 혼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혼돈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되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가 기르는 양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가 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무질서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돈됩니다. 삶의 순서가 바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거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내 삶의 순서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예배 때 내 삶의 질서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도 질서가 잡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혼돈이 있는데 어떻게 직장 생활에서 바로 혼돈을 정리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질서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공허가 있지요.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있는데 의미가 없고 관계는 많은데 애로움은 더 커져갑니다. 종교 활동은 많은데 자유와 생명력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꾸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우리의 공허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러자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비어있던 세계를 채우듯이 우리의 빈 마음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 은혜로 채워집니다. 믿음으로 채워집니다.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담대함으로 채워집니다. 확신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안에 흑암이 있지요. 빛이 없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길도 방향도 목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안 보이고 너도 안 보입니다.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지, 어머니는 뭐 하는 사람인지 이게 통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우리 안에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러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너는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들이 바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앞에서 다시 질서가 잡히고 다시 채워지고 다시 빛 가운데 바로 분별되는 자리, 빛 가운데 서서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게 될 때에 직장 생활이 살아납니다. 예배에서 내 삶의 질서가 잡힐 때에 직장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내 공허가 채워져야 직장에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내 마음의 흑암이 빛을 만나야 직장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항상 말씀을 만나는 예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을 만나서 질서가 생기고 채워지고 더 나아가 보여지는 인생이 되는 복을 여러분이 매번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앉아 있으면 여러분은 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다고 다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사람에게만 바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앉아 있으므로 내가 변화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만났을 때에 바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운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운행이라는 단어는 드라이브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날개를 펴서 맴돌고 감싸고 덮어 품었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날개를 펴서 이건 독수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하늘을 쫙 날잖아요. 나는데 왜 나는 것입니까? 결정적인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시간. 바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킬 결정적인 시간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를 덮칩니다. 덮어버립니다. 뭘로요? 성령이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때에 천지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 위에 날개를 펴고 맴돌고 감싸고 덮어 품을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 창조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옆에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잘했어 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분노하고 그러겠어? 하고 책임 전가하지요. 여러분, 과연 많은 환난은 사람을 누추하게 만들고 사람을 망가지게 만들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었어요. 참 신비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성령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바로 예배 생활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환난이 그들을 비참하고 누추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들을 주를 본받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는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어디였느냐? 그럼 우리 생각할 때 로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보다 부유한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 10대 불가사의 뭐 건축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봤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공중 정원을 봤어요. 이걸 다 봤어요. 보고 나서 이분이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이것을 본다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도 바벨론의 공중 정원도 하찮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에가 가장 거대한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이 에베소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여신을 만들어놨는데 이 여신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던지 피라미드보다 더 웅장했대요. 예. 여러분, 그거 만들려면은요 돈이 어마무지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에베소 지역은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여신을 숭배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원래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은 모래에 의해서 계속해서 항구에서 멀어져 가지고 지금은 항구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꼭 특히 에베소 지역은 꼭 가보시고 지금 계속 발굴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곳에 가면 타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들으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어요. 이 세력을 얻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돈과 성공에 대한 태도와 목적을 바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방식과 목적도 바꿔버렸다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예배는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은 현장입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이 강해지는 현장이며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지는 현장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또 내 안에 있는 온갖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해져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구하는 충분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에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일이 바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기 말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선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 나에게 이런 선택이 있지, 그래서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나 혼자 드리는 예배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혼자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예배 생활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을 바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천막치고 이곳에 삽시다, 이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가 좋고 아무리 성경 읽는 것이 좋고 아무리 찬양하는 것이 좋을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모진 소리를 듣는 장소로 나가야 합니다. 땅을 파도 수고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여러분을 배신하는 직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질서가 생기고 내용이 생기고 바로 보이는 축복을 받은 자이니까. 여전히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는 세상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죠.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는 내용 아닙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가 너를 구원했어. 그 말입니다. 너는 예수 안에 있어. 너는 구원받은 자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몸을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바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장에서 순종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직장 동료들이 눈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 이게 뭐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의 역사를 따라 일하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서 주신 그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정직하게 직장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직장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뒤처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격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우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직장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주고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에 여러분의 내면에서 여러분 내면에서 천지창조가 일어났죠. 여러분의 내면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질서가 잡히고 채워지고 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은혜가 임했었죠.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쫓아서 직장에서 생활하게 될 때 바로 그 직장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혼돈이 질서가 되고 직장의 공허가 생명과 소망으로 채워지게 되고 직장의 흑암이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저는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926년 한반도는 일제의 강점기 시대였지요. 그러므로 한반도는 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조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미국에서 풍요롭게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 백성들이 전염병과 기생충과 피부병으로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는 실제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애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업을 한국에서 합니다. 미국의 사업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는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하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건강한 국민, 병들지 아니한 국민만이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더 버는 길보다 병든 민족을 살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사업을 단순히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으로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좋은 약품을 통해 국민 건강과 민족을 섬기고 정직하고 성실한 인재를 기르며 기업 이익을 일자리와 납세와 사회 환원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성공보다 사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돈을 어떻게 더 벌 것인가 보다 돈과 기업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선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유일한 선생님은 그 사업을 자녀들한테 넘기지 않죠. 사회에 100% 환원했습니다. 지금도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 감정기의 유한양행은 단순히 약을 파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병든 백성에게 위로였고 식민지 민족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유일한 선생은 기업을 통해 돈을 벌기보다 병든 민족을 살리고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배당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장에서 예배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져서 드리는 바로 각자의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흩어 보내신 직장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다시 한번 성경 속에 있는 직장 생활로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직장 생활로 여러분 회복시키십시오. 거듭나게 하십시오. 그 첫 출발점은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쫓아서 주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천지 창조의 기쁨,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직장에서 직장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또한 새 창조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우리 때문에 좋은 직장, 질서가 있는 직장, 소망과 믿음과 생명이 충만한 직장, 또 갈 바를 바르게 가는 방향이 분명한, 목적이 분명한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그 인생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또 채우시고 갈 바를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천지창조가 우리 심령에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항상 새 창조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 속에서 또 혼돈에 빠지고 흑암에 빠지고 공허함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 창조를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나아가고 공허 가운데 있는 세상에 나아가고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나아가 새 창조의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세상에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복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복을 확인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받은 자인 것을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헌금 생활이 항상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헌금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함으로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